할렐루야. 오늘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득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며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씻으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도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새해에도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라가는 우리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또 저들을 지도할 우리 목회자를 하나님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 가득한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방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아버지 새해
때에도 충성된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아버지의 주의 종을 속히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온 유스그립과 이엠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아버지 그 동토의 땅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주의 종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들의 간절한 소망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2022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다 함께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주를 지나고 3주 만에 다시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까지는 4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 마지막까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4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4장까지 있는 말씀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시작으로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그래야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도 그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실존을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끝부분에 21절에서 31절에는 뭘 강조했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의 사실은 주제가 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의 행위로 혹은 할례로 할례받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허를 찌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를 하나 드는데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죠? 그리고 그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5장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에서 11절까지의 주제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칭의의 결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차례차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자, 그러면 그 행위는 뭐냐? 행함은 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가 앞서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나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리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예요? 누리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누립시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어떤 권유하는 거예요. 청유형인데 좀 번역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누리자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올바른 번역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의 은혜를 입고 현재적으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자 그러니까 지금은 못 누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누립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가장 큰 파괴력이 뭐겠습니까? 죄의 가장 큰 파괴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그 틀린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이 단절됐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죠. 누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습으로 거리낌이 없이 담이 없이 어떤 큰 계곡이 가로막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는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든 죄들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고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첫 번째 그 결과, 그 은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늘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도 보면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떤 은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죠. 구속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창조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특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특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로 창조되었지만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러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영화라 그럽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게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그 영광과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 환난, 역경, 이건 비교할 것도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칭의를 얻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뭐냐 하면 뭐가 좀 원하는 것이 잘 돼서 넉넉해서 부요해서 풍성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냐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기쁨으로만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쁨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죠. 내가 무언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이상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게서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제거해 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좀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면 다들 나태해집니다. 이거는 뭐 저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근데 조금만 넉넉해지고 염려할 것이 없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기도도 그때만 못해요. 그죠?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환난이나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열심을 더 내고 그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기면 평안해지겠지라고 우리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기대한다면 다 실망할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내가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시험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어려움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을 안 맡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그 과정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후사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따른다 그랬습니까?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는 거 그거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눈물겹지만 이거 완전히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때를 써도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 그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거 불평하지 말고 그거 원망하지 말고 그거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때의 그 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고 정말 행복한 날이고 즐거움의 날인 것.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그 고난 뒤에는 기쁨이 있고 그 고난 뒤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그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다 그랬습니다. 연단. 여기서 연단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연단된다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그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삶은 그만큼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거룩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침내 뭘 이룬다 그랬습니까?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이죠. 그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 이런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즐거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부어졌다. 여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는 말은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근데 이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죠? 예.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때로는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네. 나에게 부모님이 반드시 이거 해준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 앞에 자랑한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완전히 공수표가 된 거예요. 그죠? 거짓말 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어떨 심하면 모욕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절망하게 되느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데 완전히 정말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요만큼의 근거가 될 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근거가 있어? 내게 무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데 완전히 부패했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법칙을 따른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다 그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아니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설명합니다.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의로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것도 이룰 수 없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완전히 무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대항할 힘이 있느냐면 그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의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상태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느냐면 그럴 수가 없었더라. 오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는 ungodly 그랬습니다. ungodly.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걸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그걸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10절에서는 그것을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냐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증했다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의 이 효력이 영원토록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죽으심은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영향력은, 그 효력은 언제까지냐면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게 확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만나볼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서도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느냐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다.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언제 임하죠? 세상 마지막 때에, 그죠? 심판이 임해.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는 것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돼버렸는데요.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과연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처참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해 현상도 갑작스럽게 그게 닥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면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었으면 다 살았죠.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토네이도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만이.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죠?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은 너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되었으므로 이제 화목된 자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살으심,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다 허물어지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이렇게 주님을 맞기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영원토록.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서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즐거움은 천국에 가서만 누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어떠냐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주시는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